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마음속에 한번 뽑아보십시오.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입니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행복과 만족을 그 돈으로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꾸미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1번 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언정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믿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목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그 한 개인의 인생은 보화를 발견한 인생인 겁니다. 이 보화는 그 인생을 정말 날마다 좋게 만들 것이고, 이 보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설교에 보면 믿음이 진리를 만날 때입니다. 믿음이 뭐를 만날 때? 진리를 만날 때. 이 믿음이 진리를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 제목 속에 믿음이 진리를 만날 때, 믿음은 진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만나면 최고의 삶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을 만나게 되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거짓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마귀가 일하게 되고 사탄이 일하게 되고 귀신들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면 중들과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 불교의 교리를 따라 또 그들의 경전을 따라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접한 믿음이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을 진짜인 줄 속아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거짓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느냐. 한 개인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의 것을 믿음 속에 채우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마니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멸망할 가증한 것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것을 거짓말로 역사하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속아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결국은 죽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살인자요, 망하는 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와 만나는 역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거짓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와 있는 믿음, 진리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듯이 여러분이 믿음이 진리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믿음은 마귀에게로 나아가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 있던 사이에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를 찾는 자의 믿음, 그러면 그가 내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나의 근심은 더 이상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죽음의 문제도, 내 가난의 문제도, 내 질병의 문제도, 내 자식의 문제도, 내 미래의 문제도, 내 모든 근심의 것들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대로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뿌리고 심는 원리를 깨닫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뭘 심어야 뭐가 자라겠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진리를 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밭에 영적인 거룩한 씨앗을 내가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폐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오늘 근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깨어난 영혼이 된다면 교회를 떠날 때에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은 땅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공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의자가 내가 존재하는 걸 믿고 앉아있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실제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 앞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잠언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얻으러 나온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얻어가십시오. 나를 치료하는 말씀을 얻어가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씀을 얻어가십시오.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얻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얻는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아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힘이 빠지고 나면 다 귀찮게 되는 겁니다. 다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나오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얻는 자에게 돈 벌 수 있는 힘도 주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주고 아멘. 말씀을 얻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멘.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아멘. 여러분 생명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건강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건강이 되느냐? 말씀이 없으면 근심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면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오고 내가 말씀을 얻게 되며 아멘. 생명이 되고 아멘.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예 말하면서 엉뚱한 것이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서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혼미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분산시키는 이런 질서가 아닌 여러 가지 많은 혼미 속에 머무는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내다버리고 엉뚱한 것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몇 년 전에 저 아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갑을 딱 열어요. 지갑을 열면서 저에게 수표 한 장을 보여줘. 이 어음이더라고. 모모 건설 회사에서 발행한 그게 얼마짜리냐면 7억짜리 7억짜리. 근데 이 부도난 수표예요. 이미 은행에서는 이것은 그 회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 은행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자, 그 7억짜리 수표를 갖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건설 중에 하청업자로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빼드리고 사무실도 만들고 열심히 이렇게 아파트도 큰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은 학교에도 열심히 섬겨가지고 아주 막 학교에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대단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 그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골프를 치면서 한 몇 년, 7, 8년 전의 얘기인데 이 골프 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운동이 참 재밌지만 저는 돈이 아까워가 안 가요, 안 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거의 안 가지. 근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고 회원권 깎고 하다가 딱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큰 공사를 따가지고 하다가 그 공사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줄 알고 7억 원 매치나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딱 나요. 10원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살던 집을 내줬대요. 자기 타던 차를 내줬대요. 그러고는 그때 저에게 얘기하기를 월세 지하에 지금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다. 차량이 움직여지는 기름값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지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버는 것, 세상에 놀고 즐기는 것에 맞춰집니다. 참 내 속으로는 얘기했어요. 잘 망했다. 네가 안 망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이제 전셋집에 옮겨가 살고 있어요. 부부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져. 이제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라고 제가 고면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7억 원짜리지만 부도난 음은 종이 조각입니다. 그거는 화장지보다 못해. 아이 포도 풀기 힘든다니까. 그거는 단돈 10,000원에도 안 삽니다. 7억 원짜리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다면 그거는 부도난 믿음. 여러분이 외친들 귀신이 안 떠나가고, 여러분이 외친들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여러분이 외친들 모든 악한 관습과 또 습관에 이 장악되고 중독된 것들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답답할 뿐이, 가족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예수 이름을 외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외쳐도 지속적으로 외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능력 없는 깨어진 어음과 같이 소용없는 종이 조가리가 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소용없는 믿음이 되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버린 사과를 누가 먹겠습니까? 과거에는 사과였고 과거에는 비쌌지만 썩어버리는 순간에는 아무 때도 쓸데없고 그런 외에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썩어버렸다면 또 깨어진 유리컵에 물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는 산산이 깨어진 유리컵은 이제 갖다 버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간에 가서 불경을 외우는 것이나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고 자기 이성이나 과학이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았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걸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도 받고,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해야 하느냐,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뭘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힘만큼만 살아야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용한 것이 무한정한 건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송두리째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의 사용권을 가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어떤 말씀을 쓸 수 있느냐. 작은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인 말씀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은혜의 이물, 능력의 이물, 신령한 이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용권을 송두리째 가지십시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고 헐벗을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게 되면 부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의 질병을 가졌을 때 말씀의 사용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라고 외칠 때 여러분이 치료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 예수여, 나의 영혼을, 나의 온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하나이다 라고 사용했을 때 그에게 천국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사용권을 가진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에 있어 우리가 이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약속이고 약속은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그 어떤 주도권을 갖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네 가지의 원리를 전할 때에 이거를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가 꼭 말씀을 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모든 것을 펼쳐나갈 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 시작. 내 아들아 믿는 자들이여, 영적인 성도들이여,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은 주의력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다른 쉬운 표현으로 이것은 곧 집중력을 가져라. 말씀에 뭐를 가져라?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는 천지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아주 이렇게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집중 안 하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거나 다른 데 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대충 이렇게 되면 그거는 평범한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을 대충 대하거나 설교, 이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사용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충이라는 것. 그저 그냥 헐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움직여야 돼. 이 말씀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를 쏠 때 그 표적을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집중해야 땡겨가 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 안 해주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 또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기분이 나빠요. 무시함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아멘. 그분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산만해지는 생각이 다른 유원지 꼴짝에 가있어. 우리 박준길 집사는 며칠째 지금 유원지 다리 밑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놔놓고 그거를 아주 장악해가지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거기에 가겠다. 그리고 또 밤에 추우니까 집에 와가 자다가 또 아침 되면 휴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하는데 벌써 여러 명이 방문했대요. 자기 이 텐트에. 그래 오늘 예배 마치고 박준길 집사님 여기 올라가면 주차장 그 다리 밑에 아주 좋은 곳에 딱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유원지 골장 밑에 내 텐트 지금 잘 있나? 내 텐트 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시장통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문 열어야 되는데 오늘 손님들 많이 올 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을 뺏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믿음은 근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 네가 걱정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력을 가져라. 그 말씀에 주의력을 가야 내 말에 주의력을 가지고 내 말에 집중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왜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만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면 주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저를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더럽고 썩었고 못을 아니다. 정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다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 돼야 복이 되는 심령인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거는 정함이 없는 마음. 왜냐? 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걸 믿고 이 예배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뛰어넘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내다 버립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주의력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왜 그런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주의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라. 주의력을 갖고 그것만을 탁 추구해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해.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내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뭐 하라? 귀를 기울여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지금 들려지는 소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뭐하라고요?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예요. 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기 이 마이크가 있고 확성기를 통하여 음성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여기에 기계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파워가 여기가 전기가 들어와야 에어컨도 돌아가고 마이크가 작동해서 소리가 커지고요. 선풍기도 돌아가고 다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뭘 얻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는 놀라운 이렇게 죽으려던 얼굴이 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화살이 폭발하여 터져나오듯이 할렐루야. 아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구나. 아 이제 살만 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내 이성이거든. 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과거를 갖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미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는 걸 소원하십니다.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자로 살았기 때문에 과거의 근거한 지식과 과거의 근거한 경험을 갖고 살게 되면 언제나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나의 현재와 미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던 방법을 다 깨워버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도 과거에 내가 살아오던 식으로에 사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성령이 내게 뭘 말씀하는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가 들려집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가슴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듣고 막 그냥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은 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여러분은 오늘 이 성령의 음성 속에 순종하고 나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동으로 접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접해가지고 사용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버리는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같이 2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너의 눈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게 하지 마라. 떠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눈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라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시야다. 시야가 뭔지 알죠?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네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마라.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눈앞에 들고 다니며 길에 갈 때에도 들고 다니고 회사 가서도 성경 옆에 끼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성경 내놓고 너 왜 일 안 해? 성경 말씀에 눈에서 떼지 마라. 나는 이 말씀 그럼 회사에서 쫓겨나.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성경을 눈에서 떼지 마라고 한다 해가지고 가방에 성경을 넣어가서 수업 시간에도 수학책을 옆으로 제끼고 영어책도 옆으로 제끼고 미술 시간에도 그림 그리는 모든 캔버스를 옆으로 제끼고 오직 성경만 본다. 그럴 때 선생님이 야 너 뭐하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 눈을 이 말씀에서 떼지 마라 했어. 나는 이것을 안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갖고 다니면서 늘 내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네가 약속받은 성경 말씀을 만약에 네가 병이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었으면 너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통하여 주님이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내 병든 몸만 보지 않고 이 병든 몸에서 치료되는 걸 늘 떠나지 말라.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라.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바닥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11시에 이 중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주고 왔잖아요. 그때 갔을 때 장로님이 이 KBS 역에 마중을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몰고 나와서 저를 이렇게 가면서 그 장로님이 자꾸 막 말하고 싶어 하시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카드 미처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현수막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많고 전국에 있는 모든 현수막들은 이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데 현수막 한 장에 큰 거 걸리는 한 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회사에는 5,000원, 7,000원에 나간대. 이거 사업적인 비밀입니다. 5,000원, 7,000원에 나가면 일반 이 현수막 이런 가게들에서는 이 주기를 얼마 주냐면 3만 원에서 5만 원에 이제 주는 거예요. 10배나 차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싸게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만 장씩 주문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카드를 갖고 빛을 내가 비싼 이자잖아. 그래 기계 하나 갖다 놓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팔고 카드 빚 갖고 이렇게 답이 안 보이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빚 갚는 것, 이자 내는 것 보지 않고 이거 싹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 돈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면 그래서 그 교회가 해외에다가 13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보다도 작은 교회인데 일본에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인들이 헌금을 다 해가지고 일본 자신들이 세우고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이 성도 여행을 일주일간 보냈는데 주일까지도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승리게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빠집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시야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시야를 확보 딱 하고 있다. 내가 비록 카드를 갖고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일구어내는 일에 쓴다는 걸 믿고 이분들이 뛸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의 성취밖에 없다.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눈이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얘 망하겠구나, 얘가 안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쳤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시야를 확보하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교회 갈 때 못 가게 만들더라도 그 남편을 바라보며 시야가 교회 일꾼되고 장로되고 나중에 선교사까지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시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줄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시야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아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얻을 수 있고 아멘. 그분은 다 주신다는 걸 믿으며 아멘. 그 시야를 확보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 며칠 동안 육체의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목이 아파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내가 또 어제 아랫배는 답이 와가지고 목이 빡빡해요. 제가 목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을 앞두고 내 시야를 확보하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목이 쉬어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나는 설교한다. 나는 외친다. 성령으로 알아들었잖아. 알아듣는다. 내 등이 다 찢어지고 목이 안 돌아가도 나는 돌린다.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시야를 확보하고 그렇게 준비해 오니까 아쉬운 대로 쓰고 있잖아. 여러분 시야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안 되겠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시야가 확보 안 되면 세상은 언제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도요 가만히 놔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야 확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자 따라합니다. 응답을 성취를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안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온고에는 없지만 내가 너무 근심스러워라. 내가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 같아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가 염려되면 돈이 들어올 거를 생각해야 돼.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죽일 때 내 치료될 걸 믿어야 돼.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 이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온 육체에 뭐가 되고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한 9천만 원 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하자. 돈 있는 사람은 헌금 좀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급하니까 8월 말까지 1억 원 만들어야 돼. 뭐 융자 내면 되는데 굳이 그 1억 원 때문에 교회 집회가 융자 낼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감동된 사람은 1억이 아니더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내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이 보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한 가지 편지가 이렇게 지금 내 가방에 있구나. 며칠 전에 우간다에 있는 안정숙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내가 그냥 편지 읽고는 버리는데 이 노란 그 펜을 갖고 한 4줄 정도를 줄을 쫙 쳤어요. 줄을 치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까지 내가 넣어갖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안정숙 선교사님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고 송신대원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신랑을 봤는데 하얀 부인은 눈깔 2개, 입깔 밖에 없어요. 야, 새카매도 어떻게 이렇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눈 감아보고 있다만 아무것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겠지만 이 새카만 아프리카인하고 왜 결혼을 했느냐면 아프리카 선교하기다.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이제 아프리카인 목사님 한국에 공부하러 들어와 있는 이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신실함 앞에 우리 교회도 작으나 한 달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꾸준히 선교 현금을 말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일정이 안 되어서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이 보내준 편지 속에 보면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건축을 마무리해가 이 학교 건물도 크게 이렇게 세웠는데요. 정금열매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정금열매. 우리말로는 순금이라는 말이에요. 정금열매를 얘기하는 그 학교인데 교사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그 2학년 아이 중에 이름이 준주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자 아이가 있는데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얘가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이 병이 와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죽는 애들이 좀 있는데 얘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누워있는데 손도 못 움직이고 팔, 다리가 다 못 움직이고 의식도 이제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뇌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얘는 이제 죽는 인간. 이 아이는 공동묘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금열매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 안정근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찾아가서 볼 때 도저히 이제는 회생을 해가 학교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 아이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곧 죽게 되면 갈 곳이라고는 공동묘지밖에 없다. 근데 이 아이를 주님은 구원해 주실 걸 믿은 거예요. 얘를 천국에 데려갈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아이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해서 비록 어린 나이에 죽지만 천국에 데려갈 것을 선교사님의 가슴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니. 그래서 안정두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 죽으신 것 사실이고 이 아이의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준 건 맞는데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로도 나오게 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앞으로 귀한 힘을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팔 하나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이 아이를 대신하여 질병을 짊어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공동묘지에 갈 아이가 3주 만에 깨끗하게 치료해가 학교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학생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또 6학년 여학생 가운데 바네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애가 막 댕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이의 심장이 쾅쾅쾅 되면서 온 몸이 막 폭발하듯이 애가 막 죽으려고.
자기 손가락으로 이 가슴을 북한인 자리가 팍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얼마 전에 준주를 치료했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는 거예요. 그렇게 뒹굴고 죽겠다는 아이가 숨을 멈추고 갔던 아이, 기도를 받더니 발짝 맺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4명의 선생님, 그때 같이 기도했던 선생 중에 4명, 이 안영숙 선교사님에게 찾아와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기도의 이 능력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학교에서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생이 새벽 예배에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도 또 보니까 keep해라,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안 빼앗기려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뺏으려고 달라드는 마귀 사탄이 언제나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공격하고, 여러분이 분주할 때도 공격하고, 여러분이 잠잘 때도 공격하고, 깨어있을 때도 공격하고, 예배할 때도 공격하고,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를 상대로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혼미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얼굴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소망을 삼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바위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처소가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게 됩니다. 마귀가 어둠을 갖고 거짓을 갖고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려고 달려들었다가 빛이 환하게 비칠 때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4가지, 아주 중요한 4가지. 먼저 말씀을 집중해야 한다.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내 눈이 응답에 맞추어져야 된다. 아멘. 안 된다, 망한다, 죽겠다, 끝났다 말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아멘. 이렇게 눈이 열려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내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지켜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아멘.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입과 마음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과 마음은 일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언제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선포된 것은 마음에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보았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에 선교사로 평생을 살면서 위대한 역사들을 많이 남긴 스텔린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89세래요. 굉장히 고령이죠. 89세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중풍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 반이 죽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폐가 말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 병원에 응급실을 통하여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일반 병동을 옮겨가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 인생에 대하여 소망하게 돼요. 가슴 속에 뜨거운 역사.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병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외치게 한 거. 뭐라고 했죠? 스텔린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병실에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딱 침대 하나가 병실에 있는데, 그 침대를 향하여 가족들이나 간호사나 누가 것 없이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스텔린 존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한다, 일어나라. 이걸 문 앞에 딱 써붙여놓고 이 방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걸 외쳐주세요. 그러면 스텔린 존스는 입이 돌아가 말을 못하지만 억지로 아멘을 외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린 존스가 일어나요. 이분이 89세에 뇌졸중을 앓았는데 깨끗하게 치료되고 다시 89세에 인도 북부 지역 히말리아 산맥 줄기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었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일할 수 없다는 자도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왜 이래 잘생겼나? 아이고,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은혜 되겠네.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선포하셔야 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면 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저 똑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양이 진짜여야. 진짜는 뭡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왜냐하면 말씀을 쓰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평생도 창조적인 역사를 일구어내는 영적인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